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매일의 삶 속에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영화들 가운데 오래된 영화지만 콰이광의 달이라고 하는 명작이 있습니다. 이 콰이광의 달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일본 군들이 태국이라고 하는 동남아시아 땅을 점령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콰이광 위에 다리를 놓게 됩니다. 이 다리를 놓아야 물자 수송도 되고 병력 수송도 되고 자기들이 원하는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계도 사람도 동원을 막 작업을 합니다. 포로들을 동원해서 힘들고 위험한 작업들을 하는데 어느 날 작업을 하던 중에 다리를 건설하는데 꼭 필요한 중요한 기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장비가 없어지니까 이 공기를 제때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을 감독하는 일본군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틀림없이 포로들 중에 어떤 놈이 이 장비를 훔쳐서 어디다가 숨겨놨을 거다. 왜? 다리가 빨리 건설되면은 이 연합군이 피해를 입을 것이 뻔하니까 이 자국의 나라, 이 연합국의 승리를 위해서 포로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포로들을 전부 다 수백 명의 포로들을 다 모아놓고는 일본군 장교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훔쳐간 장비를 빨리 내놔. 훔쳐간 그 장비를 내놓지 않으면 여기 있는 포로들 전부 다 몰살시키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들 중에 큰일 났습니다. 내가 훔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내가 훔쳤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깊은 고민에 빠졌을 때 영국군 포로 한 명이 손을 들고 내가 훔쳤습니다 라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군인들이 이런 나쁜 놈이 있나 모르고는 막 그 자리에서 총으로 총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총살시키니까 어디다가 숨겨놨는지 모르고 막 수색을 해보니까 전혀 엉뚱한 곳에서 그 장비가 발견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의 희생. 만약 자기가 훔치진 않았지만은 내가 훔쳤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그 현장에 붙잡혀온 모든 포로들은 일본군에 의해서 살해당할 위기에 처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내가 훔쳤습니다 라고 해서 대신 죽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기 있는 모든 포로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그 콰이광에 나오는 그 영화 속에 펼쳐진 한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이와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죄인들을 살릴 방법을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이기고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그의 후손들이 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죽음으로부터 그 사망의 저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하셨고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단 한 사람,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후속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삶을 살게 되면 죄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덧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고귀한 희생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그 예수님 죽음이 고귀한 죽음인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죽음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 그래요? 구원이다. 구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 로고스의 뜻은 이성, 논리, 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와 같은 의미의 단어로 쓰여진 히브리 단어는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니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보면 나와요. 다바르. 이 다바르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 말씀이다.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그걸 요한 사도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땅부터렇게 흙을 막 실어 와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막 지구를 만들고 별을 만들고 우주를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뭘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 때 무엇으로 하셔요? 말씀으로 하시더라요. 출애굽기에도 보세요.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시켜 나가시더라. 노아 홍수도 보세요. 노아에게 말씀하시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홍수로부터 자신과 8명의 가족들 살아있는 생명들을 한 상씩 7씩 보냈을 때 방주에 태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세요?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행위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시더라, 성취하시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기독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주제는 홍감복음에 나타나는 주제하고 달라요. 홍감복음이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그래서 본관복음이라고.
이 공간복음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똑같은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가 아니라 뭐가 주제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어느 교회에 항정 직분자를 선출했는데 장로님이 한 분 후보로 피택이 됐어요. 그래서 장로가 되려고 하면은 6개월 동안 당회 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소속되어 있는 노회 훈련원에서 실시하는 5주차 교육을 받든지 교육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 교육을 받고 나면은 봄노회든 가을노회든 전에 실시하는 목사 후보생고시, 전도사고시, 장로고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럼 장로고시 시험을 쳐야 돼. 장로고시 시험을 치는데 시험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당신이 아는 예수님을 아는 대로 쓰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로로 피택된 이 예비 장로가 그 시험 문제를 받아들고 답을 적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신앙 고백을 기록해야 돼요. 그때 이 사람이 기록한 내용이 뭐냐? 예수님은 세계 4대 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굉장히 지혜롭고 훌륭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점하는 시험관이 그 답을 보니까 이게 종교학적으로 볼 때는 틀린 답이 아닌데 이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게 맞는 답이요, 틀린 답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으로 모범적인 인생을 살았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정도의 의미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고백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도 엉터리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썼더니 시험관이 땡 하고 장로고시에서 떨어뜨려버려요. 왜? 신앙 고백이 불분명한 사람을 어떻게 교회의 항문 직분자로 세워서 교회 일을 맡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생명의 문제예요. 지금 이제 내일이 성탄절인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세계 뉴스 보니까 성탄절을 앞두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저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데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타고 다녔다고 생각하는 술록을 다 묶어가지고는 수레를 만들고 썰매를 만들어서 선물을 하고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무슨 선물을 받고 싶니? 그러니까 노르웨이 아이 하나가 퍼피 강아지를 선물 받고 싶다고 하니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생물은 선물하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게 녹화가 돼서 방송이 저 남미에 있는 어떤 나라에는 700명이 산타크로스 빨간 옷을 입고 빨간 모자를 쓰고 막 성탄절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그러는 성탄절의 원래 의미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오신 인카네이션 사건 성탄의 의미를 두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두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성탄은 온데간데없고 지금은 산타크로스가 상업화되어져서 전 세계의 성탄절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대림절 4주간을 지내면서 정말로 오신 예수님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그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의 모습이 내 안에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보는 가운데 내가 올라간 것처럼 머지않아 내가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재림을 말씀하신
재림에 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우리 신앙을 통해서 대림절 절기를 통해 점검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사람들이 상업화시켜버린 성탄의 의미는 크게 부각되고, 믿는 성도들도 그런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성탄절은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절과 더불어 교회의 큰 행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보내는 시간들,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생명으로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의 삶을 사느냐,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삶을 사느냐,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느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과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 중요한 문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도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를 가지고 행복하게 후회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단적인 예로 누가복음 16장 말씀해 보세요. 그게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부자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투자한 것에서 거두는 이익에 만족하고 그 이익을 자신과 가까이 한 지인들과 매일같이 잔치를 연회를 열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자기 집 대문 앞에 버려진 병들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그냥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부자의 모습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거든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거지도 죽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의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자는 어떻게 해요? 지옥 불구덩이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갈증의 문제여서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갈증으로 고통당하는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여기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가 살아있을 때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믿지도 않았는데 죽어보니 천국과 지옥이 있거든. 나를 잠시만 외출 보내주셔서 저 세상에 살고 있는 내 동생들에게 가서, 야들아, 내가 살았을 때는 몰랐는데 니들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근데 내가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니들은 하나님을 믿어. 내가 그 말만 전달하고 돌아올 테니 나한테 시간을 좀 주셔서 저 세상에 갈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세요 라고 부탁했을 때,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 지옥이다, 천국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잠시 세상에 살면서 부자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과 착각에 빠져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보이는 세계만 인정하고 살다가 막상 죽으니 영적 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죽어보니 지옥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 세상이 전부야. 저 세상은 죽어 봐야 알지. 누가 알아? 부정하면서 마지막에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삶을 선택하시길 원해요? 어떤 삶을 선택한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선택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어쩌면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라고도 말할 수 있고, 요한복음을 한 단어, 한 구절로 요약하라고 하면은 요한복음 14절 말씀이 아마 핵심적인 말씀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뭘까?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대림절 4번째 마지막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 고백적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에베소예요. 에베소는 그리스 영역 헬라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헬라 철학과 헬라 문명과 헬라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겠죠. 이런 헬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거기에 고민을 하면서 이 사도 요한이 생각하고 만들어낸 생각한 단어가 뭐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로고스. 이 로고스는 헬라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었느냐? 세상을 움직이는 이성적인 원리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로고스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이성적인 논리.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이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로고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서 전달하면 이 사람들이 로고스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니까 예수님을 로고스로 고백하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가 뭐예요?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당시 헬라 철학은 어떤 생각으로 선과 악을 정리했느냐면은 하나님은 높은 분이고 사람은 낮은 존재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모든 것은 깨끗하고 의롭고 선한 것인데 육체적인 모든 것은 악하고 더럽고 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깨끗한 이성이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는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버리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헬라 철학의 헬라 지역에 많이 있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초대교회 속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사상에 근거한 기독론을 정리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합니다. 영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육은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죄의 속성에 붙잡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도 가현설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현설, 영지주의 이게 초대교회의 아주 심각한 이론 사상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럽고 악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공식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어떻게 추악하고 더러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걷어내고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로고스 신학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복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지금 전도하고 있는 내용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육신을 가지시고 오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하게 설명이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그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 가리켜서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예요. 그리고 어떤 종교를 창시한 교주들은 100% 인간이에요. 그들에게는 신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이 되신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어 정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성육신의 의미가 뭐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15년 2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막 이거 전염병처럼 퍼졌던 교육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눈높이 교육이라. 대교라고 하는 교육재단에서 만든 눈높이 교육. 이게 뭐예요?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의 수준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교육하니까 아이들의 지성과 아이들의 이해력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에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들이나 손주들하고 대화할 때 보세요. 60세 이상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5살, 6살 먹은 손주하고 대화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일상적인 단어와 용례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 60세 이상 된 할머니,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5살, 6살 먹은 아이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용례들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맞아 그래 그러잖아요. 아이들에게 진지 드셔요 아가 그러면은 아가가 진지가 뭔 말인 줄 알아요? 맘마 먹자 아가 그러면은 맘마가 뭔지 안다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아이들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눈높이 교육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와봐 그러면은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만큼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친히 오셔서 말씀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인카네이션의 비밀, 성육신의 비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이 어린아이와 이야기할 때 어른의 언어로 말하면 아이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른이 어린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육신이 되어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한 현실, 내가 처한 형편, 이 현실 속에서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와이 섬에 가면은 작은 섬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수도 없이 많은 섬들 중에 모로카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모로카이라고 하는 섬은 나환자들을 집단적으로 수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남해에 가면은 애양원이라고 하는 소록도라고 하는 데 있죠. 소록도처럼 전염이 되는 나환자들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거기에다가 다 수용해놓고 관리하는 섬이 모로카이라고 하는 섬이 있었는데 이 모로카이라고 하는 섬은 한번 들어가면 죽어야 나오지 살아서는 못 나오는 참 비참한 섬이었어. 요즘에는 뭐 주사 한 방으로 이 한센시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독한 약을 먹어도 이게 병이야. 고름이 나고 눈썹이 하얘지고 코가 뭉그러지고 손가락이 하나 뚝 빠져도 감각이 없어요. 어느 날 보니 손가락이 하나 빠져버려요. 언제 빠졌는지도 몰라요. 이게 한센시 병, 남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병, 절망의 장소가 이 모로카이라고 하는 섬인데 이 모로카이 섬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나환자들이니까 희망이 없어요. 뭔가 사람이 희망이 있어야 의지를 가지고 하잖아요. 잘 살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이 있으니까 열심히 잘 될 거야. 2023년도는 힘들었지만 2024년 새해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또 새롭게 출발을 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있는데 이 희망 자체가 없는 곳이 모로카이 섬에 있는 이 한센시병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참하게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을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선교사 한 사람이 선교지로 지원을 한대요. 여러분 자식들 가운데 선교 활동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로 선교 가기를 원해요? 저 미국으로 선교 가든지 영국으로 선교 가든지 독일로 선교 가든지 잘 사는 선진국, 교육이 잘 되어 있고 복지가 잘 되어 있고 의료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선진국가로 선교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터키라든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저 동남아시아의 무슬림들이 95% 이상 장악하고 있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복음의 불모지, 심지어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곳으로 여러분 선교하러 간다고 그러면은 그래 훌륭한 결정이야 잘해서 엄마 아빠가 기도할게 이러고 선뜻 막 보내겠어요? 아이고야 야 한 번 더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한 번 더 생각해봐라. 그거는 엄청 위험하다고 그러던데 그런 교육도 안 되고 의료도 없고 굉장히 열악하다고 그러던데 너 만약 거기 가서 갑자기 아프면 왜 할래? 너 거기 가서 아이들 교육이 안 되고 이러면 아이들 어떡할래? 야야 한 번 더 생각해보라 그러진 않겠어요? 그런데 이 모로카이 희망도 없는 미래도 꿈도 없는 이곳에 젊은 선교사 한 사람이 지원을 합니다. 다미안이라고 하는
선교사 한 사람이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해서 열심히 사역 준비를 해서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사역 현장에 투입이 됐는데 사역 현장에 가니까 아무도 안 오려고, 그래서 선교사도 없이 방치되어 있는 그곳에 선교사가 자기가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한센시병 환자들이 막 열렬히 환호해 줄 줄 알았어요. 환호는커녕 냉담하게 거부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역을 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막 해도 항상 기름과 물과 같은 하나가 되지 않고 이질적인 무언가가 계속해서 노는 거예요. 따로따로 노는 것 같아요. 왜 따로따로 놀까? 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왜 이 사람들은 나의 이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고 나를 배척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고 질문을 합니다. 아저씨, 난 정말 아저씨 사랑해요. 내 아저씨의 그 피고름 나는 발도 내가 닦아줄 수 있고요. 내 다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이해를 못해요? 왜 그래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한센시병 환자가 뭐라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당신은 정상적인 사람이고 우리는 환자들 아니네. 당신하고 우리하고는 달라. 그 동정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불쌍하게 보고 그렇게 섬기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은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당신의 순수한 마음을 받아줄 수가 없어. 나는 병자고 너는 정상인이잖아. 그 논리의 잣대로 딱 적용을 하니까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아무리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해도 수용이 안 되는 거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미안 선교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어렵게 결정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준비하고 그래서 이 한센시 병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마음은 변하지 않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섬기고 돌봐도 저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저를 배척하고 주님의 복음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참 기도했습니다. 몇 날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다미안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 너도 저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보지 않겠느냐? 저 사람들하고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나 환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 환자. 너도 남의 환자가 되어서 저들과 똑같은 처지,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너도 한번 처해보라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너의 마음에 있는 복음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는 것을 너가 전하면은 그들이 너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미안이 어떻게 해요? 자기 몸에 상처를 내요. 여러분 한센시 병은 어떻게 해요? 공기 중에 나오면 다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막 고름이 나고 뭐 피가 나고 상처가 있고 이래도 내 손에 아무 상처가 없고 깨끗하면 만져도 그 균이 내 몸으로 침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내 몸에 상처가 있다든지 뭔가 손에 무슨 이게 피가 난다든지 이래가지고 아무르기 전에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피가 나고 상처가 있는 곳으로 한센시 균이 침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한센시 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다미안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센시 병에 걸리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 손에다가 막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환자들을 만지고 상처난 부위를 씻어주고 치료해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러기를 수개월을 했어요. 수개월을 하고 어느 날 거울 앞에 딱 서보니까 자기 눈썹이 하얘지는 거예요. 피부에 하얀 반점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상처가 났는데 아물진 않고 계속해서 거기서 진물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미안이 뭐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곧장 한센시 병자들을 만납니다. 자, 보십시오. 나도 이제 여러분과 똑같은 한센시 병 환자가 됐습니다. 이제 내가 전하는 내 말을 의심하지 않고 동정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내 솔직한 마음이 정말로 당신들도 예수님 영접하고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절망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버림받고 절망받는 것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가 소망의 자리,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자리가 된다는 것.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랬을 때 거기 모여 있었던 그 섬에 살고 있는 모든 한센시병 환자가 이 다미안 선교사의 진정성을 깨닫고는 어떻게 해요?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바로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질병에서 치료하시고 절망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소망이 없는 삶에서 소망이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그러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의 극치가 뭐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런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은 유일하게 모세예요. 그렇죠?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한 것을 경험한 사람은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은 출애굽기에 모세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정면을 본 게 아니라 지나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모세가 보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왜?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볼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신 두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거하신다, 이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천막을 친다라는 말이에요. 천막. 천막이 뭐예요? 텐트예요, 텐트. 여러분, 우리가 텐트를 치는 이유가 뭐예요? 잠시 여행을 갔을 때 야영할 때 텐트를 친단 말이에요. 천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행진할 때 뭘 쳤어요? 천막을 쳤다, 장막을 쳤다 이잖아요. 머무르면 장막 안에서 추위와 이슬과 비를 피하고, 그렇죠? 그리고 출발하면 접어서 다시 이동하고, 잠시 머물기 위한 도구로서 천막을 쳤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히 이 땅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잠시 오셨다가 머무르시고 결국 어디로 가셨어요? 3년의 공생의 사역,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승천하시고 지금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뭐하고 계신다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잠시 오신 사건이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잠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했는데 그 단어가 뭐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어떤 아이가 주일날 교회에 가려고 집을 나섰어요. 근데 옆집에 살고 있는 비신앙인 아저씨가 아이를 놀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오늘 어디 가니? 아침에 날도 추운데? 질문을 하니까 어린아이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가요. 교회에 가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집 아저씨가 빈정대면서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하나님 봤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초등학생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저씨, 하나님은 너무 커서 우주보다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너무 작아서 내 마음속에도 계셔요. 그렇게 아이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진짜 그 교회 선생님 아이 교육 잘했어요. 얼마나 신앙이 좋아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고 하나님은 너무 작아서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뭐 한다는 거예요?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세요.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 다윗과 함께 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니엘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보세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믿음을 고수할 때 7배나 강렬한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지만 그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주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요셉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종으로 팔렸지만 종으로 팔린 이유가 있다. 의미를 깨닫고 13년의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니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생물이 터져나오더라.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2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렇게 말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셔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믿음의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혹 실패했거나 건강이 나빠졌거나 하나님하고 그래서 더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겪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태는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중에 예수 구원자라는 뜻도 있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좋을 때만 하나님, 잘 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지쳐있을 때, 방황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수평선이 보이는 크게 펼쳐진 사막 같은 모래밭 위를 걷고 있는 꿈이었어요. 긴 사막의 길을 쭉 걸으면서 꿈속에서 자기의 일생을 마치 영화처럼 싹 지나가도록, 영화처럼 자신의 일생에 걸어온 길을 쫙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거기에는 발자국이 2개 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의 발자국은 자기의 발자국, 하나의 발자국은 예수님의 발자국이더라는 거예요. 2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옆에 서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 가니까 발자국 하나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가 언젠지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의 고비였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2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하게 찍혀 있는데 그때부터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어떻게 발자국이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아하, 주님이 배신되네. 내가 편안할 때, 내가 잘 될 때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가 내가 실패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 때는 주님도 나를 버리시고 나 홀로 걷게 하셨네. 아이고 주님,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원망의 마음으로 질문을 해요. 주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왜 그때 나 혼자 걸어가도록 내버려 뒀어요?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야, 그때 발자국 하나 찍혀있는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네가 힘들어 지쳐있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있을 때, 희망의 줄을 놓고 죽고 싶다고 외칠 그때에 내가 너를 내 등에 들쳐업고 업고 가지 않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마지막 대림절 4번째 주일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 오신 분이시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승리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